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다음에 이제 마가의 집에서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가시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논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더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지내라 이런 수준에서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펼쳤듯이 너희도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사랑 안에 가라, 사랑 안에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잠시 경험하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생활해야 되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집과 같은 곳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내뱉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그 길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왔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기고 또한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떠나갈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처럼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들, 또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들,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께 받은 완전한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기쁩니다. 그러면 즐거워합니다. 즉 내 삶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여건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그 환경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뿌리를 두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사라지면, 물질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세상 명예, 권력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환경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쳐나서 항상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계명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즉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굉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잠시 후면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을 다 알고 계신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원수라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친구라 부르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친구들의,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알고 계심에도 그 약점들을 덮어주시고 하늘 영광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역시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일을 멀리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내가 내 발로 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못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 사랑을 뒤로한 채, 그 사랑 안에 감사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 가지고 이제 우리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답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네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